1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큰 깨달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육신과 정신과 마음이 치유와 회복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환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우리 찬양팀 또 우리 예배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사역하시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에 주의 위로와 축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픈 몸을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요셉의 성탄 준비. 우리 수민이하고 현승이가 이렇게 둘이 나와서 찬양을 인도했어요. 좀 긴장도 되고 언니들이 없어서 좀 그랬겠지만 너무 대단하잖아요. 대견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수민이가 수민이 보면 볼수록 이렇게 아름답고 이뻐지는지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두 형제와 자매에게 박수 한번 보냅니다. 너무나 대견해요. 자랑스러워. 제가 목사로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리에 다 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이 아니라 어느 자리에 가든지 적극적이면 재미있고 즐거워요. 수동적이면 힘듭니다. 저는 그래서 저도 나이가 좀 있는 편이잖아요. 근데 어디 가든지 젊은 청년같이 막 달려들어서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놀아주고 같이 해줍니다. 막 나이 든 척하고 어른인 척하고 잘 못하는 척하고 그러면은 그걸 그대로 인정해서 뒤로 빼요. 근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니까 항상 중심에서 같이 그렇게 활동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12월의 주제가 축성탄이 되도록 준비하자 이거예요. 축성탄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를 맞이합니다. 자, 예수님 오시는 성탄절 전 4주간을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그래서 준비하며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그랬죠. 축성탄이 되어지고 정말 축복의 날이 되어지는 것은 그건 준비하고 기다리기 때문에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모든 삶을 대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모든 삶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만이 아니라 일반 생활에서도 준비해야지 그 다음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준비되어지지 않고 나가면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준비하거나 안 하거나 그 시간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준비하지 않은 사람과 준비한 사람의 차이는, 준비한 사람은 환희와 기쁨과 영광이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슬피 이를 갈며 우는 자가 됩니다. 그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하나? 자, 오늘은 마리아의 남편이 되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요셉을 통해서 축성탄이 되도록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믿음 가지시고 순종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따라 해보겠습니다. 반응하라. 반응하라입니다. 자,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겠습니다. 은혜로, 사랑으로 반응하라. 예.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어요.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황당해서 놀랐습니다. 두려워했어요, 처음엔. 그러나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반응을 합니다. 자,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은혜로 반응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반응하든지. 자, 오늘 마리아와 결혼하기로 약속한 요셉, 약혼자죠. 약혼자. 종혼. 이스라엘의 풍습에 약혼을 했다는 것은 결혼과 동등한 효력을 가져요. 그래서 그 약혼이 쉽게 파기될 수 없어요, 함부로. 그럼 이 마리아가, 요셉의 아내가 될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잉태했다는 사실이 이미 소문이 났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미 소문이 났죠. 네? 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랬어요. 성경을 좀 자세히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자, 알 사람은 다 아는 거죠. 자, 그런데 요셉이 이럴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9절에 보니까 마리아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려고, 누구를요? 마리아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고자 했습니다. 마리아의 임신을 알고 요셉은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저걸 죽여 살려, 그렇죠? 나하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화가 치밀고 우라통이 터지고 배신감에 복수를 하는 게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자, 요셉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유는 이런 복수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요셉은 성경에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로운 사람. 의롭다는 것은 거룩하고 진실하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갈등하는 겁니다. 왜? 거룩하고 진실하지 않은 것을 대했을 때,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거룩한 길, 진실한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렇지 않은 길을 걸어갈 것인가. 또 그런 것들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거절할 것인가, 그냥 그거에 세상 흘러가는 물결에 맞춰 세상 풍조대로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 반응이 있어요. 자, 마리아의 처녀 임신은 하나님의 법에 충실한 요셉에게는 이건 의롭지 못한 거예요. 진실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대가는 율법에 의하면
사형을 당해야 돼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돌을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습니다. 사랑은 용서이고,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거고, 사랑은 친절한 것이고, 사랑은 관용하며 감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사랑하는 여인 마리아가 죽거나 다치거나 상처를 입거나 수치를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서 지금 부부 생활을 하고 가족과 사랑하며 살고 성도들과 사랑하며 삽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하고 사랑하며 산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삶이 나와야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삶. 삶이 나오기 전까지는, 열매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 진짜는 아니에요.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그 생활이 나와야 됩니다. 그 배신을 당했잖아요.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건 요셉에게는 큰 수치와 아픔과 배신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배신을 당했지만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분노하고 가슴이 터질 아픔이지만 요셉은 자기보다는 마리아를 더 생각했어요. 이런 게 사랑이라는 거죠. 분노, 폭력, 원망, 복수는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이런 방법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런 방법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더 확대시킬 뿐 별 도움을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을 더 쓸까요? 사랑의 방법을 더 쓸까? 아니면 분노의 방법을 더 쓸까? 대부분의 문제 해결은 사랑과 용서, 긍휼함, 너그러운 자비로 포용함이 해결의 열쇠가 되어집니다. 율법이냐 은혜냐 하는 말이 있잖아요. 주님이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렸다면 신약 시대는 은혜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율법에서 은혜로 넘어간다는 것을 또 우리가 감지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기쁜 소식이죠. 자, 율법은 죄에 대한 징계, 징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돌을 던지겠다는 겁니다. 죄를 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에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섭죠. 그러나 은혜는 뭡니까? 용서와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사랑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사랑해서 구원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은 율법보다는 은혜, 처벌보다는 사랑을 선택하고 반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어요. 율법을 완성한다는 게 뭡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자, 죄인들을 사형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죄인들을 사형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셔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자기 희생, 십자가 대속의 제물이 되려고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성탄이 하늘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의 소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사랑과 은혜로 오셨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자, 축성탄이 되도록 이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요? 뭐를 준비합니까? 자,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상처 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금년 한 해. 금년만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과 가까운 분들에게 어떤 감정을 품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살아가십니까? 분노와 원망, 복수가 아닌 자비와 긍휼,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준비하고 반응해 주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축 성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우리가 또 두 번째 주목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은혜로 반응, 은혜와 사랑으로의 반응이라면, 두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즉시 순종. 자, 부창부수 여필종부 들어보셨어요? 정말 옛 사자성어예요. 예? 부창부수가 뭡니까? 남편이 노래하면 부인도 따라 노래한다는 거예요. 여필종부는 뭡니까? 예? 남편을 반드시, 여자는 남편을 반드시 따라 돕고 같이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요즘에 이런 말 잘 안 쓰죠. 예? 그런데 사실은 이런 말 써도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말이 잘 이루어지는 가정은 안정적인 가정이라고 봐요. 예. 목사님이 구식 같죠. 예. 그런데 사실 이제 저도 이거는 성경적이다 이렇게 좀 봅니다. 물론 남편이 잘하면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건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이 사실 이런 가정이에요.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이. 마리아도 딱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렇죠? 요셉도 딱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마리아가 먼저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부창부수. 부자는 다 지아비부의 아내 부자인데 이건 이제 바꾸면 되죠. 그다음에 여필종부가 아니라 부필종여로 바꿔야 되겠죠. 저는 신앙생활의 중심은 아내라고 봅니다. 여자. 집안의 해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든든히 뒤에서 딱 뒷받침이 되어지면 남자들은 바깥 사람이라 그러죠. 예? 안사람 바깥 사람. 밖에 나가서 일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도 잘하도록 부인들이 뒤에서 잘 받쳐주고 밀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저도 저희 집사람이 잘 받쳐주고 밀어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오버하는 거 있으면 딱 하고, 예? 예, 잘하는 거 있으면 질러 계속 이렇게 하고, 예, 딱딱 커버해주고 이런 게 있으니까 제가 또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직업이 목수인 아주 평범한 청년 요셉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생부로 이제 선택되어진 이유는 마리아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이에요. 자,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죄는 죄의 모습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은혜는 은혜의 모습 그대로 갑니다. 성경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마귀의 방법은 동일해요. 거짓의 아비가 마귀죠. 남을 탓하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저 뱀 때문에. 자, 이런 모습은 현재도 똑같고 미래도 똑같을 거예요. 이게 다 죄의 모습들입니다. 은혜와 사랑의 모습은 뭡니까? 용서하고 품어주고, 예, 세워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선택되어진 이유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는 똑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런 똑같은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간다면 틀림없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운 영광스러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가? 어떤 문제와 일을 당했을 때 이를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갈등하고 번뇌하게 되어집니다. 작은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이 정도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나 마리아와 같은 처녀 임신, 요셉과 같이 임신한 여자하고 살으라, 이런 요구를 받진 않았어요. 아직. 우리는 너무 유리하고 좋은 조건에서 신앙생활합니다. 훨씬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할 유리한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질서대로 가면 우리에게도 축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갈등하고 번뇌할 때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의 수태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똑같이 얘기하죠.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한 섭리라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니까 요셉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합니다. 자, 우리가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문제가 없는 날이 없어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반대로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까? 아직은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픔도 없고 문제도 없다면 그것은 시체일 뿐입니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싶다 하는 것은 죽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살고 싶다면 문제를 경험해야 됩니다. 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풀어줄 지혜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경 속에 있어요.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맞이했지만 말씀을 전해줄 때 확신을 가지고 삶이 굳건히 세워집니다. 문제가 있거든요. 갈등이 하고 번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과 기도 속에 우리의 삶을 묶어두면 문제는 내 힘이 아니라 그 말씀과 기도 속에서 그냥 저절로 풀어져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해주는 이런 목사님과 이런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런 시간을 놓치면 문제 해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목장 모임이 있잖아요. 나눔이 있어요. 서로들 최고의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그 사랑이 막 오가는 그런 자리에서 나눔을 가질 때 우리는 살 수 있는 열린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빼앗기면 안 돼요. 주님이 마리아에게, 다른 마리아,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에게 그랬거든요. 좋은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자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인생 최고의 자리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어요. 첫째는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요셉이 의롭다는 것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진실하다 그랬죠. 자, 창세기 15장 6절하고 야고보상 2장 22절 이하는 똑같은 말씀, 구약의 말씀을 신약의 말씀에서 한 번 더 반복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자, 의롭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의로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진실하고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 믿음의 역사가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고 순종하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뭔가 막 깨끗이 살려고 하고 막 뭔가 그런 노력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거지 완전히 깨끗하고 완벽한 사람이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는 그런 칭호를 주는 거예요. 이신득이 이신칭이라는 말로 쓰는 겁니다. 자, 은혜를 사모하고 많이 받아서 여러분 삶을 의로운 삶으로 구별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별된 자가 신랑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것은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은혜를 잊게 되어지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렇죠? 이렇게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 하고 의로움과 사랑은 반대되고 충돌하는 개념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의와 사랑은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뭐가 있어요? 의가 있고 하나님의 왼손에는 사랑이 있어요. 그 의와 사랑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의와 사랑은 조화를 이루어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적절한 여러분 조화가 필요한 거예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이게 조화를 이루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고 얘기하면서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예, 이 조화, 예, 이 밸런스가 깨지면 안 돼요. 예? 우리가 밸런스가 잘 맞는 사람을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아름다운 인생은 밸런스가 잘 맞아야 돼요. 예? 좌로나우로 치우치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져요. 너무 극단주의가 되면 안 돼요. 예. 어떤 사람은 주일날 나는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제가 다닐 때 교회에 절대로 나는 돈 절대로 안 써. 주일날은 거룩한 날이라 주일날 돈 써야지. 애들 오면 짜장면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막 사주고 그래야지. 왜 돈을 안 씁니까? 이거 극단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화작 오냐 그러는데 이것도 참 할아버지 수염 잡아당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혼내야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냥 할아버지 수염 잡아당겨도 냅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조화를 잘 맞추는 거.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조화를 맞추려니까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이. 할렐루야. 자, 여러분 사랑 여러분 숙제 한번 주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고린도전서 13장을 3번 정독해 보세요. 사랑이 뭔지를 아는. 사랑이 뭐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눈물의 씨앗이라고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사랑을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자, 사랑은 자기 유익이나 자기 주장을 앞세우지 않아요. 이 요셉이 이게 성경에 보세요. 마리아를 생각했어요. 먼저 자기를 먼저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랑은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나를 이렇게 했어. 나를 중심으로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너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이렇게 하면 나에게 뭔가 이익이 있겠지. 이러면 안 돼요. 그건 보너스로 받는 거지만 그러면 안 돼요. 돈을 많이 버니까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이러면 죽도록 고생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 왜 결혼해요? 아주 막 뭔가 실력이 있어서 여러분 아주 슬픔을 당해요. 사랑이 딱 될 때만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다른 것이 들어가면 여러분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부족한 것을 돕고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믿음의 길로 가게 해주고 이러면 은혜가 넘치는 거죠. 이 성탄절은 이 사랑을 나누는 날이에요.
이 사랑을 준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면서 교회 오게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나타내는 사랑으로 표시해 줘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사랑해야 그걸 알아요. 네? 부모님이 사랑한다 그러고 그냥 율법적으로만 하면 그 사랑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 줘야죠. 자, 세 번째 반응이 뭐냐? 은혜 받은 사람들 따라해 보겠습니다. 즉시 순종. 즉시 순종 반응이 나와야 돼요. 은혜 받으면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생부로 선택되어진 이유는 요셉은 말씀의 모든 것을 맡기는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택되어진 거예요. 순종. 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걸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몰라요. 순종하는 거. 예? 이 순종을 한번 하고 나면요, 마음이 시원해지는 걸 경험해요. 산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힘들죠. 예? 제가 시내산 올라가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예? 그때 코로나 걸려가지고 올라간 거 아니에요. 코로나 걸려서 왜 이렇게 힘드나. 예? 죽겠더라고. 진짜 막 포기하고 싶고 새벽 12시 올라가서 8시 정도에 도착했거든요. 7시인가.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근데 올라가니까 그 환희와 기쁨이 엄청나요. 순종하기 전까지는 힘들어요. 순종을 하면 시원해집니다. 아주. 여러분, 이 마리아의 임신은 약혼자 요셉에게 엄청난 고민과 갈등거리입니다. 이거 진짜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못나고 부족한 것 같아도 그냥 나만 알고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 그 아내 얼굴을 보고 감사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이게 진짜 좋아 죽어 아주. 여러분 이게 깨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깨지는 건. 여러분 이 배신감의 감정을 추스르기 어려웠을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하지? 그렇죠? 여러분 문제 있으면 밤새 잠을 못 이루잖아요. 뭐 조그만 거 하나만 걸려도요 막 식음을 전폐하고 막 모든 거 인생 포기한 사람처럼 되고 막 난리가 아닌데.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의 임신은 하나님의 뜻이야. 성령으로 된 것이야.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야 하고 말씀을 구약 성경 말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딱 풀어서 주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뭐를 풀면 돼요? 말씀으로 푸는 거예요. 인생은 다른 걸로 안 됩니다. 뭐 이게 부부간에도 문제 생겼을 때 뭐 뭘 잘하려고 해도 안 풀려요. 하나님을 대입시켜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애들도 뭡니까? 하나님이 대입돼야 풀리지. 엄마가 아무리 막 별소리를 해도 애들은 눈 하나 끔찍 안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요셉은 시간을 끌지 않고 즉시 성경에 보니까 즉시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임신이 된 상태예요. 천사가 찾아왔을 때 그때 임신이 된 거예요. 이미.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가 임신이 된 상태에서 이 누굴 찾아갑니까? 세례 요한 임신한 그 친척 집에 엘리사벳 집에 찾아가니까 엘리사벳이 딱 보고 태중에 아이가 뛰어놀아다 6개월 차이가 난다 그랬잖아요. 딱 6개월 차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성경은요 정확하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임신한 그 태중에 딱 예수님이 임신한 것을 이 세례 요한이 느껴요. 그거를. 그래서 막 태중에 아기가 막 뛰놀았다 그랬어요. 기뻐가지고 예수님을 준비하려고 지금 여기 6개월 먼저 임신한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 다 말씀이 다 풀어줍니다. 그리고 이 아내로 즉시 받아들이죠. 왜? 홀로 두면 안 돼요. 같이 키워야지 아이를. 이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또 예수님을 낳기 전까지 동침하지 않고 마리아와 자기의 순결을 끝까지 잘 지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게. 여러분 하나님을 일을 할 때 순수하게 믿음의 마음으로 순수하게 해야 돼요. 끝까지.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 드러나고 내 삶도
하나님이 비추어주는 그 영광에 내 삶도 빛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목수라는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아마도 고된 삶을 살았을 거예요. 목수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에도 요셉은 평상시에 말씀 훈련, 경건 훈련, 기도 훈련이 잘 되어 있었어요. 젊은 청년이에요. 여러분 젊은 날 무엇으로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젊었을 때 말씀과 기도 없으면 방황해요. 여러분 얼마나 갈등이 많아요, 젊은이들. 네? 말씀과 기도 없으면 인생 막 찌그러져 버립니다. 말씀과 기도가 열린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 우리 동료인은 약속했어요. 딱 합격 소식이 들으면 성경 공부 직진이에요. 지난주 새벽기도 했잖아요. 새벽기도. 네? 새벽기도 데리고 나오는데 1시간 걸리지만 새벽기도 40분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동윤이가 아빠 어떻게 기도하는지 봤을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런 것도 보여줄 필요가 있죠. 일부러 보여주는 게 아니라 기도 시간에. 뭔가 느끼는 게 있겠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하구나. 여러분 그런 게 젊었을 때 돼 있어야 돼요. 이 젊은 마리아, 젊은 이 요셉 보세요. 어린 10대 중반에서 10대 후반이에요. 어려요. 이때 훈련이 되지 않으면 언제 인생 어떻게 살 거예요? 중고등 때 여러분 성실하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인생 나이 들어서 살 겁니까? 예? 창창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한 40대 이후부터 훨씬 재밌다니까 인생이. 근데 그 전에 맨날 놀고 먹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요 40대 이후에 남들 다 즐겁게 살 때 여러분 슬프게 살아야 돼요. 따라해 보십니다. 인생을 즐겁게 살자. 그래서 이 젊은 날을 준비해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일단 교회 다니는 거 보니까 준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준비 좀 더 잘 하시면 여러분 꽃피고 열매 맺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자기 감정과 생각, 처해지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행동하거나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냥 막 질러버리는 경우가 많죠. 보이는 대로. 근데 이 요셉은 말씀과 기도가 삶의 기준과 중심이 되어 있어요. 우리 주부가 뭡니까?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어 이끌어주는 교회라 그러잖아요. 마리아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그릇을 찾으세요. 평범한 목수예요. 그냥 어린 여자아이입니다. 그런데 쓰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공부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막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쓸 것 같아요? 전에 어떤 사람이 도박을 해가지고 돈을 땄어요. 그래서 10만 달러를 교회에 헌금했는데 교회 운영위원회에서 이 돈을 안 받겠습니다 하고 돌려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저 사람 돈 많이 벌고 저 사람 공부도 잘하고 저 사람 실력이 좋으니까 도움이 되겠다.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착각입니다. 제가 교회 생활 해보고 목사 생활 해보니까 옛날에 부목사 때도 참 그 성남교회 옛날에 헌금 많이 들어왔어요. 5천원, 10,000원짜리가 쌓여서 수십억이 되는 거예요. 분당에 사는 사람들은 헌금 잘 안 해요. 비싼 집에 살아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인생 걸 데가 없어. 누구에게만 걸어요? 하나님께 거는 거예요. 근데 돈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하고 할 일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조금, 나머지 자기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러면 하나님께 선택되어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되어지는 게 축복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가 되어 사니까 적극적인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뜸들이지 않아요. 갈등이 그렇게 컸을 텐데 즉시 그냥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얼마나 갈등이 컸을까. 상상을 해보세요.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죽는 일 아닙니까? 이거 난리 나는 건데, 예?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단번에 끝내버려요.
예수님은 이미 약속이 되어서 오셔요. 그게 나에게 희망으로 오냐, 그게 나에게 슬픔으로 오냐, 그 차이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진행이 됩니다.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역사의 시간은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흘러가요. 성실하게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 시간을 쓰느냐, 엉망진창으로 내 마음대로 해서 흘러보내느냐, 이 차이일 뿐이에요. 자, 하나님 뜻은 변함이 없어요. 진행이 됩니다. 예? 마리아하고 요셉이 거절했으면 뭐 하나님 뜻이 중단돼요? 그러지 않아요. 누군가 또 택해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택하고 교회 다니게 하고 이렇게 말씀 듣게 한 건 여러분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선택을 축복으로 여기고 사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오심이 축성탄이 되어질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막 힘든 일이 될 것인가는 이게 나의 몫이에요. 내 결정, 내 반응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이런 일을 하라, 저런 일을 하라,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다 계시가 있어요. 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침체되고 이것 때문에 걱정이 되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이 감사가 되고 영광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똑같은 계시를 받았지만.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즉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영광과 감사와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헤롯은 이걸 거절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헤롯의 삶은 침체가 돼요. 너무 힘들어졌어. 잘 먹고 살다가 이 소식을 듣고. 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여러분 부담 없이 인생을 잘 살았어요. 먹고 마시면서. 그러다가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이 들리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같이 한다는 거. 같이 하기 싫은 분이 오시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같이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같이 하기가 싫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혹시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과 같이 하기 싫다고 그러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슬픔과 좌절,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축성탄이 되도록 하는 것은 이제 내 마음의 반응에 딸린 거예요. 누가 막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은 진행을 다 시켜놨고 저도 전할 말은 다 전합니다. 모든 건 준비가 돼 있어요. 이제 누구만 준비하면 돼요? 내 마음만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순종할 준비, 사랑하고 용서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준비들을 이번 주 한 주간은 한번 해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찬양. 자, 오늘 부른 찬양,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이 한결같은 사랑이 나오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걸 부르려고 하다가 그게 조금 어려워요, 찬양이. 그래서 제가 찬양을 바꿨거든요. 이거 정말 신기한 거예요.